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들이 달라붙어도 풀지 못했던 왕의 숙제, 자신의 꿈을 맞추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해달라는 그 숙제를 다니엘이 이제 당당히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궁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바벨론 왕국의 모든 엘리트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이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거대한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1절에 보니까 한 큰 신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 같은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들의 모습은 다가올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제국들이 모두 인본주의적 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제국은 적어도 겉모습은 굉장히 크고 찬란하며 그 웅장함이 사람의 두려움을 자아내게 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자금성 같은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로 들어가 보면 일단 들어가는 사람의 길을 압도할 정도의 웅장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백악관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 길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핵 잠수함이나 또 항공모함, 전투기들 같은 군사력을 보면 우리가 기가 죽죠. 거대한 백화점이나 세상의 화려함 앞에 가면 기가 죽죠. 세상은 우리를 기를 죽여서 자신의 부리는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이 부분들은 훗날 세계 역사를 상징하는 제국들이 됩니다. 그런데 신상의 재료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안 좋아져요. 제일 위에는 금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은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철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진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점점 진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점점 퇴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발굴해내는 역사 자료들이 최근의 문명일수록 자료가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 그리스 문명 망하고 나서 로마 문명이 올라가는데 그럼 그 위에다 로마 문명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발굴되는 거는 최근에 있는 문명일수록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고대 문명들이 오늘의 문명보다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점점 신상이 못해진다는 말이 그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기술을 오늘날의 건축학으로도 해석을 못 해냅니다. 어떻게 그 사막 한가운데로 그 무거운 돌을 갖다 날랐는지, 왜 그 이집트의 그 돌과 돌 사이가 얼마나 정교한지 지금도 종이 한 자락도 껴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교한 기술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는지, 외계인의 것과 같은 그런 기술이 고대 문명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이집트와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빌론이고 그 바벨론이 금상의 제일 위에 있는데 이 바벨론의 그 정신 문명이 하나님 보기에는 최고였다는 거, 인간의 수준에서는. 그리고 점점 다운그레이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조금 더 세련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만 점점 퇴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본 이 신상의 환상은 훗날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보게 될 바닷속에서 나오는 큰 짐승 4마리의 환상과 함께 대조하면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건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 짐승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프롬프팅을 줘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려 왕조, 조선 왕조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일어날 때는 하늘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문명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니까 이 문명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신상의 환상이었는데 첫 번째 신상은 금머리죠. 이 금머리는 바로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전 612년부터 539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은 금머리로 설명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이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성만 해도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의 대도시인데 성 전체의 둘레가 90km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양평까지가 50km, 60km밖에 안 되는데 성 둘레가 90km를 넘는 아주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여기에 100개의 청동으로 된 성문이 나 있었고 물이 가득 찬 해자가 이 바벨론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이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그런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아우릴 정도로 컸고 그 바벨론의 경제력은 당시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이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탁월한 정신 문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세계 최고의 체계화된 행정 법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을 국가가 도와주는 그런 법 조치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당히 선진적인 법적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이 처음 인류의 법전에 명시된 게 1919년 독일 헌법이 처음인데 그 훨씬 전부터 이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은 그런 탁월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은 단순히 군사 강대국이 아니라 정신 문명이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바벨론은 점령지의 최고 엘리트들 젊은이들을 뽑아내서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의 학문으로 무장을 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서 속국들을 바벨론화된 인재들이 다스리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이데올로기 교육, 사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정신교육이 아무리 강했어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찬 다니엘을 꺾을 수는 없었고 훗날 바벨론은 70년 만에 멸망하고 말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이 짐승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7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당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지하는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또 하나의 리더십은 인간의 리더십입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곧 근머리다. 당신이 바로 바빌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일어섰고 느부갓네살과 함께 망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단순한 군사적인 대정복자였을 뿐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영토에서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에 기반을 닦은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 인물이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이랑 세종대왕을 퓨전시킨 인물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43년 동안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제국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그의 통치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그의 리더십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른 새도 떨어뜨리는 왕을 앞에 놓고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그러나 당신 위에 임금이 또 계십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까지 그 누구도 왕한테 가서 아부만 했지 자기를 왕위에 앉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감히. 그런데 여기 이 18살 난 노예소년 출신이 왕이여, 당신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렸다는 말은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급하게 망할 것인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메데 페르시아 두 제국이 함께 있다가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메데를 흡수 통일해 버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다니엘서 7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말이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는 바벨론과 리디아와 이집트라는 기존의 새 강대국을 점령함으로써 세계 최강대국으로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행정 체제 시스템을 흡수하고 군사력을 흡수하고 이집트의 건축 문명을 흡수하고 리디아의 거대한 보물 창고를 흡수함으로써 이 페르시아는 명실상부 최고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워드는 숫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항상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100만이에요. 움직였다 하면 수십만이 움직입니다. 병력이 출동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리듯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 면적은 오늘날 미 합중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제국이었고 인구가 2천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항상 숫자의 교만이 많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문명을 들어보면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많은 함선을 가지고 있고 병력이 얼마나 크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했습니다. 진짜 돈 많았어요. 페르시아 상인 실크로드의 교역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엄청난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숫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와 서로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너희 나라 GNP 얼마야? GDP 얼마야? 요즘 환율 얼마야? 매출액 얼마야? 당신 직원 수가 몇 명이야? 회사 연간 매출이 얼마나 돼? 그리고 건물 평수가 얼마나 돼? 우리나라에서는 당신 나이 몇 살이야? 그래가지고 넘버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숫자만큼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교인 몇 명이나 모여요? 헌금 얼마나 나와요? 숫자만큼 인간을 과시하기 쉽고 비교하기 쉽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로 이 숫자의 교만이 있었어요.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숫자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자신의 정신 문명을 엘리트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킴으로써 지배국에 강요했기 때문에 원성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딱 보니까 우리는 바벨론처럼 저렇게 민심을 잃을 필요 없지. 그래서 너희 나라들 나 종교를 다 존중해 줄게. 그 나라 마음대로 믿고 싶은 종교 믿어. 문화를 다 존중해 줄게. 그래서 포로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잡아왔던 유대 포로들을 석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페르시아는 이런 관용 정책으로 바벨론보다 3배나 긴 200년이 넘는 왕조의 역사를 유지했습니다만은 그 숫자에 대한 교만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보다 훨씬 숫자가 작은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숫자 세는 걸 굉장히 하나님이 세라 그럴 때 말고는 굉장히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제국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인구조사하다가 혼났잖아요. 교만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항상 숫자 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세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나? 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 요새 숫자가 얼마나 돼? 이런 걸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자는 적이 침략해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이며 그 작은 자가 모여서 1000을 이루고 1000이 모여서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수많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숫자 때문에 교만해져서 페르시아처럼 망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를 대체하는 제국은 놋과 같은 나라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23살의 젊은 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만 해도 아무도 이 사람이 단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해 버릴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 알렉산더의 등극이죠.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는 헬라 문명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등 모두 동방에서 탄생한 오리엔트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제국은 최초로 서방에서 탄생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동방으로 펼쳐간 제국이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 7장 6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
알렉산더 제국 표범은 민첩하기로 소문난 동물입니다. 아주 빠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제국의 스피드는 너무나 빨랐어요. 23살에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33살에 이미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어요. 인도에 가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걸 깨닫고 알렉산더가 허무하게 말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인가. 내게는 꿈이 없구나 하면서 쓸데없이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제국이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들이 그 왕국을 4등분해서 4개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200년 있다가 또 망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만들어놓은 헬라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퓨전입니다. 융합입니다. 알렉산더는 싸움만 잘하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던 헬라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를 퓨전시켜서 고대 최고의 문화인 헬라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헬라 문화가 그래서 서방의 문화 같지만 이미 존재하던 페르시아의 수학과 기하학과 건축술 같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의 탁월함을 다 퓨전시켜서 시너지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나 조직이나 나라나 탁월한 나라들일수록 자기 나라 것은 없고요. 오리지널은 없고 여러 나라 것을 다 융합시킨 나라입니다. 그 최고의 작품이 미국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 이 헬라 문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나이 때부터 고대 세계 최고의 지성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디 가든지 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했고 고대 서적들을 많이 모았고 언어를 그리스어로 많이 통일을 시켰고 또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국제 결혼을 장려해서 세계 동포주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명은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건축, 미술, 도자기, 조각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죠. 그리고 피타고라스와 아르키메데스 같은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헬라 문화에서 나왔고 최고의 건축가들이 나왔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나왔고 키케로 같은 뛰어난 웅변가들이 나와서 이 서구 인문 학문의 토대를 닦은 것이 바로 헬라 문명입니다. 그뿐입니까? 현대 올림픽이 바로 헬라의 고대 올림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술과 운동으로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다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핵심은 바로 융합이면서도 동시에 인본주의였어요.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상은 전부 다 사람의 모습을 한 것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체력을 가진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겠다. 그러나 그들의 엘리트주의의 그림자 속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헬라 문명에서는 아이가 불구로 태어나거나 몸이 약해 보이면 갖다 버리고 부모가 키우질 않았어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똑똑한 척하면서도 신들을 만들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곳에는 음란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지극히 교만하면서도 지극히 화려하고 천재인 것 같은데 뒤에는 음란과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더러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지성과 우상에 도취되어 있는 헬라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헬라 문화처럼 오늘날의 문화가 얼마나 인본주의입니까? 사람을 계속 운동하고 헬스하고 사람의 근육을 만들고 공부를 시키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인간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지만 오늘날은 옛날 그리스 시대처럼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돈밖에 모르는 그런 추한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지성과 체력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본주의 제국의 극치인 헬라 문명이 300년을 채가지 못하고 뒤이어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 철로 된 다리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르치죠. 보통 인간의 근육 중에서 몸 근육 중에서 이 허벅지 근육이 가장 강한 근육이라고 하죠. 33절과 40절에 나오는 철로 된 다리, 주전 63년경부터 주후 476년까지 500년이 넘도록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는 마지막 동물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10뿔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가졌던 권세와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크고 치밀했던가를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가 해갈 수 있는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해본 나라예요. 왕정 중심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귀족 중심의 원로원 체제도 해봤고, 그 다음에 평민들을 대표하는 민회까지도 참여시키는 공화정도 해봤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 정치 시스템이요, 지금도 이 로마 제국의 원로원과 이 민회 시스템은 미국과 영국의 상원 하원 시스템이 거기서 벤치마킹해 온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권력의 정치 시스템을 이 로마 제국이 운영했죠. 이 로마 제국 운영의 키워드는 tolerance, 관용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수많은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와 특성을 다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항상 자기 즉위 기념으로 동전을 만든 다음에 앞에는 지 얼굴 새기고 뒤에는 관용 이렇게 딱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짐은 너그러운 자니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주는 가장 큰 욕은 이 속 좁은 사람, 이게 욕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너그러운 사람으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사촌까지도 다 죽인 황제도 짐은 너그러운 사람이니라, 이 막 동전을 제조하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지은 시오노 나나미는 이 로마인의 이 관용을 극찬합니다. 로마인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다른 모든 민족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이 시너지 정신, 이 포용의 정신 때문에 로마는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연합시켜서 극대화시키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다. 정말 그래요. 로마는 그리스 문명의 언어와 철학과 군사 운영 시스템과 여러 민족의 무기와 전법을 하나하나 다 겸손히 배워서 이걸 다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렇게 자비롭고 관용을 베푸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향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긴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한번 저항하는 데 대해서 이 민족을 진압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완전히 처참하게 죽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몇만 명이 되는 대군으로 포위한 다음에 그냥 문을 부수고 군대를 깨고 전쟁을 승리하면 될 텐데 굶어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2년 동안 밖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까지 비참하게 돼서야 로마는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은 바로 적골이 될 것이다. 로마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로마 민족의 3분의 1의 인구는 다 노예입니다. 이 노예들은 짐승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인권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노예를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때 진압할 때는요, 3-4천 명의 노예를 포로로 잡은 다음에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모든 외곽거리에 가로등처럼 십자가를 세우고 다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시체를 불태워서 램프스탠드로 삼았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입니다. 누가 로마를 포용력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까? 관용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출몰하는 산적과 해적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길을 깔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외침을 막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아 버렸지만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상인과 학자와 기술자와 군인들이 정보와 물건과 돈을 다 유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통화를 하면서
정보와 지식과 물건을 유통할 수 있었고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팡스 로마나, 로마에 만든 평화 통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짧은 시간 안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의 언어로, 그리스어로 또 복음을 써서 돌리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대제국 로마가 AD 476년에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로마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세속적 역사학자도 아닌 시오노 나나미께서는 로마의 이 관용 정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자기 것만 유일의 신이라고 주장해서 로마가 편협적이 되는 바람에, 독선적이 되는 바람에 발전이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로마는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이 붕괴하고 있었어요. 모든 문명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침입이 있기 전에 내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류층들이 노예들한테 일을 다 시키고, 자기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밤낮 파티를 즐기는데 음식이 너무나 많아서 먹은 음식을 손가락으로 다시 개워내고 다시 먹는 파티를 하고, 노예들과 짐승들이 서로 죽이는 검투 게임을 즐기고, 상류층들이 동성애를 즐기고, 그런 음란과 폭력이 상류층들에 난무하면서 이 찬란했던 로마가 내부에서부터 붕괴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서구 문명이 얼마나 내부에서부터 부패가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그토록 애써서 일궈놓은 방미 외교의 그 업적이 단 한 사람, 정치 보좌관의 부적절한 처신 하나 때문에 뭉개질 수 있는 그 블랙 뉴스, 그것이 바로 제국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닙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을 거예요.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도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습니다. 이태리 총리는 지금 그 사람은 뭐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국의 실체예요. 제국은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국들이 만들어 놓는 화려한 위상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백악관 앞에, 청와대의 위용 앞에, 자금성의 위용 앞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인간이 자랑하는 찬란한 지식과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로마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 이후, 패망 이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철과 진흙으로 된 모습이에요.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부터죠. 포스트 롬,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어떤 학자들이 발가락이 10개니까 그것은 EU 유럽 경제 공동체 10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추리들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유럽 지역의 나라들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멸망 이후로 인류 역사를 제패했던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터키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대영 제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 제국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 제국들의 성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풀어주십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강대국과 이 약소국이 같이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어떤 독재자의 힘으로 잠시 민족과 열방을 같이 통일시켜 놓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 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고슬라비아가 서로 합해지지 않듯이 발칸반도의 민족들이 힘으로 뭉쳐놨다가 서로 쪼개지듯이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나니까 소련 내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듯이 지금도 중국 공산주의가 없으면 중국 내에 150개 소수민족이 자치구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스템으로 합치려고 하는데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데 진짜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은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ut off from the mountain, 그러니까 어떤 산에서 잘라져 나온 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봅니다. 이 산에서 잘라 나온 이 돌 하나가 손대지 않았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 날른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의 발 부분을 후려쳤더니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샥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임팩트가 셌던지 순식간에 그 화려했던 신상이 팍 무너진 거예요. 자,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은 거짓되고 유한되고 죽어 있는 세상 제국을 상징합니다. 움직이는 돌의 역동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 살아계신 성령의 생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 만리장성 안에 국한될 수가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바람이에요. 그 거대한 돌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망하게 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알렉산더를 로마가 망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친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아름답게 나라는 망하 보셨나요? 조선 왕조가 망할 때 아름답게 망했나요?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성에 망하는데, 그것은 장차 다가올 어둠의 세력의 영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이 자기들 머리를 싸서 유엔을 만들고 육자회담을 하고 FTA 체결하고 그러는 모든 그 과정을 굉장히 우습게 보십니다. 시편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제국의 왕들이 다음 대권은 누가 서고 이런 거 한참 걱정할 동안에 진짜 왕의 왕이며 정권이 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참,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통쾌하고 멋있는 거 있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하겠다.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계가 수십 개, 수백 개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시대 때부터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점점 퇴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산돼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것인데 이 세상 제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천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이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정은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통일 어떻게 될 것인가? 청와대 대변인 저래가지고 박근혜 씨는 괜찮을까? 유럽의 경제 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 관계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너무 잠 못 이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아닌가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북핵 문제보다 더 시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따는 걸 큰 특권으로 알았고 지금도 암시장에서는 미국 여권이 비쌉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여권이 비싸졌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나라의 국력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일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잠식당해 있었을 때도 대일본 제국을 향해서 사자와 같이 포효했습니다. 그분들이 정신이 어떻게 돼서 오기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영의 눈으로 일본 제국이 상대도 되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상대할 수 없는,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중국도 망하고 이 나라의 땅의 제국들은 모두 사그라졌을 때 영원히 살아계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노예소년 다니엘은 지금 짓밟혀버린 약소국 유다의 가난한 노예소년이었어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짓밟고 수많은 제국들을 짓밟은 세계 최강대국의 군주 느부갓네살이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영으로 보았을 때 자기 눈앞에 그토록 태산 같았던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아, 너 바벨론 때문에 힘드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온다. 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살게 될 거야.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온다.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가 온다. 로마 다음에 있는 수많은 제국들이 지나가지만 나의 시온산에서 있는 그 거대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이 제국들을 다 평정할 거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커 보이던 다니엘이, 커 보이던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에게는 어린애 같아 보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나라 백성이 잘 살게 되고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생각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돈만 많이 벌어도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 4강에 가고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세계를 덮고 삼성 휴대폰이 세계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글리 코리아가 될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나 진짜 자랑스러워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이 거룩한 코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민족은 이때까지 그 어떤 세상에 존재했던 민족보다 더 뜨겁게, 더 짧은 시간에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이었고, 더 뜨거운 순교자의 피를 흘렸고, 제국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영국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세계 선교를 끝낼 수 있는 저 중국 교회를 멘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코리아의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려고만 해요. 유명해지려고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는 그 기백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코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제국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그 백성으로 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백성을 사용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미국, 중국,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역사 앞에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과 백성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제국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린 남한의 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코리아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